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00편 4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 시편 50장 1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찬송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라.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므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악한 것들이 주님의 진노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릴 때 성숙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차원 높은 감사를 마음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 감사입니까? 진실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참 감사는요,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예요.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야말로 참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맞았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를 갔다 오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 뭐 무슨 일을 했을 때 무슨 귀한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엊그저께 시험을 쳤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지만 시험을 잘 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한 사실을 만났을 때도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 됐는데 조금 뭔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때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지 못하면 자경미달이에요.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더 깊고 높은 감사,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참 성도,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흉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했어도 감사하고,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는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저 시골에서 이름 없는 대학교 이런 데 나온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진짜 성숙한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노래한 시인도 결코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드린 감사가 아니에요. 그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느 곳에 청막을 쳐야 되나? 오늘은 어느 곳에 가서 양떼들에게 풀 먹여야 될까? 하면서 사막에 고단하고 힘든, 진짜 지칠 대로 지친, 그럼에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경 속에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의 사업은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소를 치는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 소나 양이 하나도 없어.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오니,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차원 높은 감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 불 속에서 우리를
태워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군도 섬 그런 모여있는 군도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모로카이라는 섬이라는 그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나환자들만 살고 있었어요. 모이다 보니까 다 나환자예요. 바로 그곳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정을 당신이 알아?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은 나환자가 아니잖아. 당신은 건강하잖아.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알겠어? 이 아픈 마음을 알겠어? 아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겠냔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도 나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환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기쁨 중에 감사, 기쁨 중에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도 나병에 걸렸어요. 저도 나병에 걸렸어요. 아니, 나병 걸려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병들고 아프지만 영은 살고 하나님 앞에 영이 구원받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감사 예배를 처음 드린 이 청교도들, 넉넉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고생을 다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거두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칠면조를 잡고 곡식의 씨앗을 전해준 인디언 추장을 초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슬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하는 순간마다 맥박이 뛰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날 황소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그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큰 전기가 확산되면서 큰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분은 점점 옮겨졌고 급기야는 전시가지가 이제 완전히 불에 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불에 휩싸였어요. 화재 당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성경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었어요. 시카고가 불에 타니까 이 무디 성경학교도 불에 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제 급히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 겉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불을 어쩔 수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을 비꼬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저 예배당보다도 더 큰 예배당, 더 멋진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낡은 교회를 철거하려면 그 비용만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걸 완전히 다 해체시켜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뒤끝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가난한 교회가 돈이랍도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돈을 갖고 그렇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딴 거는 다 잊어버렸어도 성경책을 하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멋지고 커다란 무디 성경학교가 아름다운 교회 위에 교회와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환난이 변하여 기쁨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계산을 초월한 감사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 속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익고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식에게 식비나 학비와 양육비를 다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한하고 무궁한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산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익 볼 것 같고, 얼마나 약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대하여 계산적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껏 살고 있는 거예요.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공평하게 다 똑같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머리 좋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똑같은 시간, 미련한 자 어떤 자에게도 똑같은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또 공기도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부자에서 더 공기를 많이 호흡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호흡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뭔가를 노트에 막 적고 있었어요. 뭘 적고 있나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엄마에게 청구할 것, 그리고 밑에다 딱 적습니다. 심부름값 500원, 신발 정량값 500원, 동생 돌봐줄 것 500원, 오늘 과자 사 먹을 돈 500원, 전부 합치니까 2,500원이네.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나도 너에게 청구할 것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뭘 청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이제 적기 시작한 거야. 글쎄, 엄마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많이 있지. 그러면서 노트에 적어가는데 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영원. 수많은 너를 위해서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니까 영원.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해준 값 영원. 또 학교 다닌다고 늘 학교 옆에 같이 데려다주고 숙제할 때 옆에서 도와준 것 영원. 또 뭐 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도와준 값 영원. 합계가 영원이네. 엄마 어떻게 청구하면서 영원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영원이에요?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거저주는 거야. 값없이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이 바로 이러한 계산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역경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계산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올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 늘 감사함으로 더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더 성숙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설픈 찬양이지만 아버지 부족한 찬양이지만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내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쳐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서 온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쳐다 이 시간 저람에 이 종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타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 흐를지어다. 아버지 이 심장으로부터 목뼈와 등뼈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식줄과 모든 신경 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이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심장으로부터 분대는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심빈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은 다 녹아버려라. 기관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폐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갖 근육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또 와서 감사드리는데 아버지여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팠던 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기를 신국수 권사님 오늘 아프셔서 나오지 못했는데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사님의 온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치어다. 아버지 특별히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음식들이든지 완벽하게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꼽과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왕성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감기 걸려서 완전히 다 떠나갈지어다. 온몸이 건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